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지금 시인은 나이가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흉악한 자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마치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습니다.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읽은 14절 이전도 그런 상황입니다. 13절 상황도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14절 앞에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그러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주님께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더욱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님을 더 높일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이 이 가지고 있는 이 결단,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잘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소망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나는 찬양할 것입니다. 이 시인은 주님만 찬양한다고 했는데 찬양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시편 71편 전체에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6절, 8절, 14절 항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항상, 나는 항상. 그 다음에 15절에 종일,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에요. 종일토록. 그 다음에 17절에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24절에도 보면은 종일토록. 어떤 때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때가 아닌 거예요. 항상, 종일토록, 변함없이, 그리고 전에보다도 더욱. 그게 지금 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경영하시는 분,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다.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지긋한 미소를 짓고, 하나님은 비현실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실 때부터, 그리고 지금 나이 먹은 이 순간까지. 지금 이 시인이 겪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좋은 시간이 지금 아닙니다. 상황이 점점 나빠집니다. 그러나 더욱 주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대단히 심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주께서 보이신 고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주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것은 내게 필요해서 주어진 것이다. 왜 하필이면 내게 이런 일이,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그 믿음이 병이 들어버려요. 아주 나쁘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살리시며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다. 이 고난이 대단히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나를 높이 올려주실 것이다. 참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요. 5장 10절에 베드로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을 너희에게 주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너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잠깐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의 시간은 잠깐이에요. 사람 보기에는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은 온전하게 하셔요. 굳건하게 하셔요. 강하게 하셔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터를 견고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가는 고난이다. 주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높이 올리실 것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더욱 주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뭘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그리고 의란 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은 잘못되신 분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옳으신 거예요. 겪은 경험들을 후대에 전하는 겁니다. 후대 유익을 위해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닙니다. 나이를 그냥 먹는 것은 저 산에 있는 소나무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월인데 어떻게 깨달은 게 없습니까? 사람을 보면 참 젊었을 때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목사님들 봐도 그렇고 교인들 봐도 그렇고 젊었을 때는 빛이 도대체 안 나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되니까 막 고항이 나는 거예요. 갈수록 고항이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근데 어떤 사람은 젊어서 얼마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잘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 나이 먹으니까 그냥 참 보기가 민망해지는 이런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젊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아름다움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인은 현실도 대단히 지금 만만치 않아요. 오늘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귀한 일을 내가 다음 세대에 꼭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인생 자체가 아름다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석을 참 희한하게 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구겨놓고 말이죠. 아주 형편없이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세월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시인은 흉악한 자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 되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고통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릴 때를 생각하고 젊을 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주신 교훈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증거하겠다는 뜻이 확실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고생한 얘기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 고생한 얘기예요. 그때는 우리 부모만 고생한 게 아니에요. 다 고생하고 살았어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삶에 대한 해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식들도 지금 삶이 지금 무거워 죽겠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살려주신 거예요. 17절 하나님이여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19절에도 주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걸 누구에게? 내 후대에게, 18절에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삭은 젊었을 때 참 믿음이 좋았어요. 특별히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온유하고, 그러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렇게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장자와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쌍둥이잖아요. 분란이 생겨가지고 고기 먹고서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예요. 좋은 모습으로 늙은 게 아니죠. 근데 야곱 같은 사람은요, 인생 전반기는 정말 형편없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14년 머슴살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미쳐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도 역시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12아들을 다 놓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맞는 기도를 전부 침상에 의지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려옵니다. 그게 누구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곱이 눈이 아예 안 보여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오른손을 얹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말려요. 아버님, 장자는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뿌리치고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축복해 주었어요.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가 됩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가장 영적으로 분별력 있고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사람이 늙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전혀 다르다.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늙음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눈이 안 보여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도 바로 지금 그런 삶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기이한 일을 물려주고 싶어가지고, 가장 좋은 모범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 걸 보여주는 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는 태산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애들이 죽는다고 뒤집어져도 꼼짝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믿음이 이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 믿음으로 내 자녀의 믿음이 후대에 물려져 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모범은 믿음으로 사는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편 71편 말씀, 우리가 전체를 깊이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시인의 아름다운 믿음처럼 갈수록 소망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될 목표가 확실해지고, 그리고 더 빛나는 그런 주의 사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 심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께서 보이신 고난이었습니다.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고 올리시되 하늘에까지 끌어올리실 줄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일생을 통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후대에 전하리라고 다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고생한 이야기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교훈이 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며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와 그 뜻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